오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패역한 이스라엘 향한 선포 사역을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왜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변했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변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선민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이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게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먼저예요, 사실은.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잡혀갔잖아요. 1차 침공 때 잡혀갔고 1차 605년에 왕족과 귀족들이 잡혀갈 때 다니엘도 귀족으로서 잡혀간 거죠.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왕자와 제사장들이 잡혀갈 때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잡혀가가지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저고 에스겔이 그 나중이에요. 연도수로 보면. 그리고 이 에스겔 말 그대로 에스겔은 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22년 정도 22년간의 예언을 담은 책인데, 그의 사역은 BC 593년에서 30세 되던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BC 57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포로된 기간이고 아직 유다에 남은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끌려가지 아니한 백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차 때 왕족과 귀족, 2차 때 왕자들과 제사장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남은 백성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3차에 완전히 BC 586년에 이제 가난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을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2차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의 어떤 상황에서 이게 586년 바벨론 멸망까지 했던 전후에서 이 에스겔이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에스겔은 사로잡혀 간 중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로잡혀 간 중에, 그러니까 BC 597년 2차 포로기 때, 2차 포로기 때 이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죠. 그 환상이 네 생물과 바퀴들, 그 다음에 궁창에 앉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모습을 봤죠. 이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가 그리고 영광을 먼저 보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림이 있어요. 제가 또 그림이 이렇게 1장을 해놓은 그림이 조금 이렇게 보면 쭉 내려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네 마차를 끌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이제 다른데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눈을 밖에다 붙여놨네. 제가 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렇게 네 그 생물, 네 그룹이죠. 그리고 네 바퀴, 생물 아래 바퀴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그 생물이, 이 천사가 그 생물의 모양으로 바퀴를 쉽게 말해서 수레를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생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 형상, 사람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가 둘렸고 이런 어떤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불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불이 번개 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이것은 생물들이 이제
전능하신 이와 활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물론 여기는 이제 전능하신 이라고 설명이 돼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가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서는 르아우고 신약에서는 성령이죠.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2장의 모습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러잖아요. 여기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포로된 유다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선민의 칭호다. 선민의 칭호.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유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은 선민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에게도 이스라엘 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지 표본이다. 결국은 야곱에게 그 허락하신 이스라엘 회복을 염두에 두고시고 이 이스라엘은 칭호를 선민의 칭호로 사용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그들은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에 남은 그 사람들한테 지금 보내는 메시지냐 아니면 포로된 그 가운데의 어떤 백성이냐.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은 이 장소가 환상을 받은 장소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발강가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포할 수 있겠어요? 포로로 끌려온 그 백성들한테 포로된 사람들, 그것도 왕족과 귀족, 그 다음에 왕자와 제사장들이죠. 이들에게 저는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차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유대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이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가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패역하고 반역한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그것을 뱃속에 담게 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라는 상징적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는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런 어떤 말씀 있는 것처럼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 얼굴이 뻔뻔하고 이렇게 두껍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귀하며 그것이 심판인의 말씀이라도 두려움 없이 받아들여 담대히 선포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러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어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나간 시대처럼 듣든지 아니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 오늘은 이제 더 거부감 느껴요.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이런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날에는 이방인과 섞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또 거기에 맞는 지혜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 한번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여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절과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에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 달기가 꿀 같습니까? 그냥 읽죠. 이제 이런 어떤 기분은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가르쳐주고 배우는, 이렇게 알려줄 때 진짜 그것이 굉장히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어떤 표현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어떤 느낌이 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제 에스겔의 소명과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고 이제 이스라엘 패역관과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얼굴이 뻔뻔하고 뭐 패역한 족속이고 반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를 먹어서 소화라는 얘기죠. 배에 넣으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이 어떻게 창자에 채워주겠습니까? 뭐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어디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라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더라. 그 말은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왜 포로로 되어있어요? 유다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이 사로잡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범죄가 해왔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전할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즐거운 말이 아니라 회개케 하는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그래서 이런 말을 전한다.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는 굉장히 달지만 이것을 행할 때는 뭐예요? 굉장히 쓰게 된다는 어떤 말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에 받아들인 과정을 이렇게 먹는 과정으로 배에 채우며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반역한 백성에 대한 어떤 경고와 말씀을 내면화하는 소화하는 그죠 선지자의 본질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질적 세 가지 요소죠. 선지자의 소명과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 그 다음에 이제 두루마리를 먹어서 소화하는 에스겔, 이런 어떤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게 그림을 한번 보면 그냥 에스겔이 받아먹는 그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왔지? 여기 있네. 받아먹는 것 같습니까? AI로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아무튼 두루마리를 이런 식으로 묘사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채우라는 것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 시키는 거죠. 내면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내면화 시키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에스겔 2장 1절부터 보면, 자, 이게, 먼저 그 배경을 보면, 에스겔은 우리가 이 앞번에도 말했지만,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으로, 제1차 포로기, 1차 포로기는 다니엘이죠. 2차 포로기에 이제, 왕족과 제사장이 끌려올 때, BC 597년 잡혀와, 이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문단은 에스겔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과 사명을 받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령이 에스겔 안에 임하여 이제 일으키시는 어떤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 2장 1절부터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그 앞에서 엎드러졌어. 죄인으로서 감히 감당할 수 없어서 엎드러졌기 때문에 다시 일으키 세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자야 얘기는 에스겔과 다니엘의 인자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다니엘의 8장 17절에 나오는 어떤 인자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어떤 그 인자는 누구냐면 다니엘의 8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 나오는 어떤 인자는 모형적인 예수님의 어떤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딱히 정확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에스겔이 사로잡힌 이스라엘에게 가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다만 마태 15장 24절에 가나안 여인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뭐 질병 걸렸는데 뭐 이렇게 뭐 예수님께 구하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주여 나는 개로 맞다 이렇게 개라고 인정을 하죠. 그리고 나는 그 전에 사로잡힌 잃어버린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사명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 그런 것처럼 구약이 누구를 드러내는 책이냐면 예수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다. 그래서 인자라는 뜻을 살펴보면 흙으로 지은 사람, 또 우리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여기서 이제 에스겔에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로서 연약한 존재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어떤 존재입니다. 인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나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인자,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인자라 했죠. 성육신한 인자로서, 그죠? 성육신한 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가 없으신 인간이에요. 에스겔은 죄가 있죠. 죄가 없으신 인자로서 대속물로 오신 것이다. 대속물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의 공통점은 포로기 선지자다. 포로기 선지자. 그 다음에 다니엘은 BC 605년에 1차 이제 약 15세 전후에 끌려와서 약 20대 초중반 때에 이제 꿈풀이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에스겔은 2차 BC 597년에 약 25세의 포로로 끌려와서 25세에 끌려가고 몇 세에 시작했다고 얘기합니까? 30세에 제사장이지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30세. 세례요한도 30세, 예수님도 3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계시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에스겔에 임해가지고 그를 다시 세우는 거죠. 이런 어떤 계시는
계시받은 어떤 것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는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이제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바울과 같은 어떤 계시가 12사도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역사가 모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때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디안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죠. 미디안에 가 있는 그에게 시내산에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애굽에 보내기로 하기 위해서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다. 그 자존자라고 얘기할죠. 자존자.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I am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흐와라고 예흐웨라는 어떤 그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성호, 지존자의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겠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로 기록해 놓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는 뭐 큐리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다, 야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영어식 표현이에요. 영어식 표현이고 실제 그 이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순복음의 조용기 목사님 야훼께서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고 우리는 이제 개역 한글에 여호와라고 돼 있으니까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에는 똑같이 유대인의 사고를 반영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여호와란 칭호 대신에 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죽은 게 이걸 혼동해갖고 성부가 성자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배웠지만 예수가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조상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조상의 하나님 예수를 그종 예수를 이렇게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를 한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학교 가면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예수님을 마치 이렇게 성부 하나님 여호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나타낼 때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삼위일체는 성자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되시되 분리되지 않으신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미가서 3장 8절에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자 하나님의 영, 곧 구약에는 르하흐라고 했죠. 르하흐? 발음도 어렵네. 이건 신약에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구한다. 죄와 허물을 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지자로 세움 받은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아주 가시밭과 찔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구약에서도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이제 폐역한 족속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사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패역한 족속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그잖아요. 왕족과 제사장 뭐 이런 어떤 족속들이다. 1차, 2차 포로된. 그리고 2차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메시지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에스겔의 말씀을 구약 유대인이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들에게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들이 패역하고 조상 때부터 내게 범죄하여 계속해서 예수님 때까지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조상이 죄가 전가가 되는데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께 있다. 그러면 어떤 범죄냐? 그들이 말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그냥 불순종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이러한 어떤 완고하고 패역한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고 그러면 또 다시 돌아섰다가 또 패역하고 그러면 또 이방에 붙였다가 또 돌이키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으면 돌처럼 굳었으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 거죠. 안 받아들인 거죠. 오히려 이 신명기 31장 27절에는 이런 것을 얘기해 놨어요. 그 지도자가 없으면 항상 이렇게 될 것을 얘기해 놨어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떠나면 가나안에 가서 이게 바꿔 말하면 모세의 지도력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거예요. 탁월했다. 또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면 모세가 다음에 후계가 여호수아죠. 모세와 같은 어떤 성령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했지만 모세와 같은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 솔로몬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솔로몬한테는 감히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솔로몬이 죽으니까 그 아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짐을 가볍게 달라. 또 솔로몬의 아들은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고 친구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더 무겁게 해야 된다. 그러고 갈라지게 됐죠. 그런 것처럼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그러잖아요. 지금 모세가 살아있을 때 수없이 모세의 말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했는데 심지어 아론의 구문상까지 세웠는데 이 모세가 죽은 후에는 더 어떠하겠느냐.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했을 때는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자고 여호수아는 그보다 못한 자니까 더 얼마나 백성들이 약보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 목이 곧은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이하에도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너에게 보냈어도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고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조상들보다 더 이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어떤 악행을 더 후손으로 내려올수록 더 악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제 70명의 제자를 이렇게 택해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이리와 같은 사람들, 양을 잡아먹는 존재가 이리죠. 그들에게 보낸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얼굴을 뻔뻔하고 폐역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백성에게 보낸다는 어떤 메시지와 비슷한 얘기죠.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는 잡아먹는 그런 백성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박해받고 죽이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도 하겠죠. 10장 16절에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곧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누구의 말이다? 예수님의 말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교주들이 자기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을 저버리는 거다. 이렇게 또 왜곡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들을 때는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 우리 총회장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예수의 말씀 어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어떤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다만 대언하는 도구일 뿐이죠.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폐역한 족속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선지자 있으면 알지니라 하신 것처럼 에스겔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의인이든지 악인이든 깨우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그 의를 유지하도록 계속해야 되고 악인은 뭐예요? 그 악한 데서 돌이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만약 악인이 깨우쳐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죄에서 그가 죽지만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해서 죽으면 그 피값은 너에게 찾겠다. 의인도 마찬가지야. 의인들이 다시 악하지 않도록 이렇게 늘 깨우쳐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의에서 돌이키면 처음에 행한 의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중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도 고전 9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처럼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네. 그죠? 파수꾼의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받고 사명을 안 하는 것이 뭐예요?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러면 오히려 화가 당한다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부득불을 한다는 거예요. 부득불. 하기 싫지만, 그렇잖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렇게 세움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뭐예요? 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자신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에 빠진 사람 어때요? 이거 잘 빠져가는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건져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보면 그잖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줄 마음이 들듯이 영원히 죽어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일한 그런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사명감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혜롭게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장 6절에서 7절 내용은 패역한 선민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패역한 백성,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돌처럼 마음이 굳어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2장 6절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리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시와 찔레 가운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 패역한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 정갈. 가시는 뭐예요? 가시와 찔레.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 몸에 마음을 찔릅니다. 찔러요. 이게 그들이 어때요? 얼굴이 뻔뻔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그러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책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나 잘해 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지 오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어떤 찔리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정갈, 정갈은 독을 쏴가지고 죽이죠. 이렇게 죽이는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말이나, 그냥, 그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인상을 팍 쓰고 악한 말을 하겠죠. 그래도 두려워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보낸 선지자마다 죄악으로 물든 이 백성들은 핍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 23장 37절에도 그러잖아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낸 선지자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는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다 누가 죽였냐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죽였다. 여기도 누구를 패역한 족속이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패역한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가시와 찔레, 정갈과 같이 그들을 선지자를 괴롭힌다고 박해하고 괴롭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으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해도 선지자의 사명은 그를 죄악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전파해서 회개하도록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품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거는 그 죄악에서 죽지만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을 준 그에게 찾겠다. 바울이 이런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33장 12절에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또 악인이 돌이켜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라. 악인이 그 악에서 떠난 날에는 그 악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나중 행위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의롭게 행한다면 그 악인은 살겠지만 의인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는 처음에 행한 의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행한 그 악만 기억돼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어떤 사람들을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교회 사람도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깨우쳐야 되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혜롭게 무조건 가서 예수 종 불신 지옥하면 안 되겠고 지혜롭게 전해야 된다.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예수 종 불신 지옥하는 것이 민폐로 그냥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면 그것이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된다. 그래서 덕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덕을 베풀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을 향한 두루마리를 받고 이제 사명을 순종하는 내용인데 2장 8절에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뼈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리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에게는 강제로 막 먹여주는 거죠. 이게 소화가 되는 거죠. 소화가 됐다는 표현은 이 말씀이 배 창자에 채운다는 것은 비우고 이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내면화하는 작업이죠.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책을 봐서 두루마리 책에 있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쳐야 되겠죠. 그리고 너도 이 말씀을 먹고 패역하지 말고 이제 에스겔에게도 경고를 하죠. 그리고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말이더라. 애가는 슬픈 노래고 애곡도 그냥 곡하는 노래고 재앙은 그잖아. 뭐 저주의 말이 들어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백성에게 뭘 전하라는 거야? 심판의 말을 전하라는 거죠. 심판을 말을 전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는 죽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돌이키면 살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심판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이 떨어서 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패역한 족속에게는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되지만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이 되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그들에게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먹고 이제 전파하라는 사명을 갖는 거죠. 이 에레미야 15장 16절에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이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것은 내가 주를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말씀을 음식처럼 받아 먹었다 얘기를 합니다. 음식처럼 받아 먹었다. 또 깨닫는 것을 이렇게 그러잖아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같이 다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 성경을 이렇게 내가 작정해서 누가 시켜서 아니라 이렇게 작정해서 내가 우리 성경 읽기도 있죠.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읽으면 진짜 있는 자는 그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처럼 내가 이게 배우지 않았는데 여기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깨닫게 될 때 굉장히 마음에 기쁨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껴요. 이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면 굉장히 꿀보다 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기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과 10절에도 이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여기도 그러잖아. 입에는 꿀같이 다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해서 그러잖아.
사도 요한이 막 울었지만 여기서는 깨달으니까 너무 달달한 거예요. 꿀같이. 그러지만 내 배에는 쓰게 되라. 여기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 내 내면화 했을 때, 온전히 깨달아 왔을 때 이걸 행하는 어떤 쓰라림이 있다는 거죠. 쓰게 되는 어떤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여기서 에스겔하고 이제 계시록 사도 요한하고 좀 차이점은, 천사는 사도 요한한테 네가 갖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에스겔은 이 갖다 넣으며 막 일부러 먹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한 손이 펴가지고. 그래서 먹여주니까 내가 먹으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에스겔의 사명은 말 그대로 직접적인 명령과 함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태 15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잃어버린 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패역한 족속이다. 그럼 하나님이 왔을 때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라 하면, 포로된 유다 백성의 절망 속에서도 변함없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선지자 에스겔을 세워서, 제사장인데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패역한 족속에게 이제 보내는 내용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를 패역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이죠. 담대히 선포하여 선지자로서 그 손에 펼쳐진 앞뒤의 글이 가득한 두루마리의 책을 먹게 하심으로써 입과 마음과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확신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마음의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신다. 진짜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 되면 얼마나 진짜 누가 내 자유로 그러잖아. 굉장히 기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내면화돼야 돼요. 내 말씀과 나가 하나가 돼야 돼요. 내면화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전파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에스겔처럼 에스겔은 패역한 족속,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그런 사람들에 보내졌지만, 우리들도 복음의 진리를 또 먼저 온 자로서 나아장 온 자에게 가르치고, 또 이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또 미혹된 영혼,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사명을 에스겔처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